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목도하심으로 선교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13년도 새해 첫 번째 맞이하는 선교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계획한 선교의 사명을 처음부터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2013년도 한 해는 꼭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함께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사랑하니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사랑하니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
내 죄사 바꿔서 내 죄사 바꿔서 예수를 안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국 길이로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는 속바람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주님 밝은 대사 주님 밝은 빛에서 눈을 띄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주의 복음을 듣게 하미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는 속바람에 하나님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정령이 마음을 드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구원에게서 돌리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속바람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속바람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나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의 피 우리를 흠모하여 너희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시 그의 피 우리를 흠모하여 너희의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감기에 담대히 사모여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시 그의 피 우리를 흠모하여 너희의 십자가 죽음이 붙잡고 날마다 이겨 나가세. 너희의 영광 주소서. 주 앞에 나아갈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시 그의 피 우리를 흠모하여 너희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시 그의 피 우리를 흠모하여 너희의 하셨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마음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위해 유언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때 있도다. 유언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때 있도다. 우리 보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마음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위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셔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때 있도다. 어린 양 때 있도다. 어린 양 때 있도다. 어린 양 때 있도다. 어린 양 때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김선혜 집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으로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변화나 없이 살펴주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감사와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가정과 개인에게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항상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에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감동과 치유와 결단이 있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올해 처음 품었던 그 헌신의 결단이 식지 않도록 하시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서 범사에 교회와 지역사회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세요. 새해 마음 먹었던 말씀 생활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 아가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작은 교회지만 기쁨으로 용화교회, 헝가리 집시들, 탈북자 보아원에 선교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에 품어 기도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고 언젠가는 저희 교회에서도 가는 선교사의 사명을 받고 파송되는 선교사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우리가 안 믿는 이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우리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서로 아끼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듯 우리도 전능자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도문을 함께 시편 2편의 말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에 이르리라. 아멘. 교회 소식란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처음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목요 찬양 예배 때 나와셨던 자매님이셨는데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첫 번째 맞이는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지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선교지를 더 확장해 나갈 수 있고 선교비를 또 보내드리고 또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선교지를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첫 번째 공동체 모임을 갖는 날입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고 사택에서 공동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간단한 커피와 다과를 하고 난 이후에 정리해야 되고 그러니 같이 정리하고 그리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김성문 목사님이라고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월남 선교 또 이 지역의 병원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니는 병원 복음을 전하고 월남에 가셔서 또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재직원 신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들 찬양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선교 재직원 신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주보에 넣어드리는 성경 공부 열심히 좀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홍윤서 아기 헌화식을 하겠습니다. 헌화식을 합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엄마 아빠도 같이 나오시고 자녀를 적당히 훈련시키고 발전시키도록 부모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은 교회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를 위해 교회가 연합하고 헌화식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때 부모에 의해서 바쳐진 일입니다. 이 헌화식에서 첫째로 우리는 이 아이를 창조하시고 출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 일하면서 이 자녀를 위하여 교훈과 훈련과 구원의 체험과 주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지도하도록 노력할 것을 부모와 교회가 엄숙히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이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6장 4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전체를 암송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도 손목에도 허리에도 다 채우고 하라고 했습니다. 새기고.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성경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헌화식을 하는 우리 윤서 어린아기, 우리 홍기현 집사, 임나영 자매님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어서 아기를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헌화식을 통해서 윤서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홍유한 집사 부부가 하나님 앞과 교우들 앞에서 자기의 딸 홍윤서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인정합니다. 봉헌식이라기도 하고 헌화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내 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로 기르겠습니다. 그래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타 요단에서는 유아 세례식을 합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교는 세례식을 안 합니다. 헌화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고 15세, 16세 정도 되면 이 아이가 스스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에 아이를 침례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서약을 합니다. 부모에게 서약을 묻습니다. 홍요한 집사 부부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협력에 의지하고 또 자녀에게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며
자녀 앞에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이며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도록 격려하고 가르칠 것을 서약하시겠습니까? 이제 목사가 여러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교회의 회원으로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적당한 때가 되면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신뢰하고 또 침례와 교회 회원 자격을 위하여 신앙 공부를 하기까지 인도되도록 협력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만일 여러분이 책임을 수락하신다면 그 표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 주세요. 이 아이가 정말 입으로 고백할 때까지, 구세주로 고백할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까지 이 아이를 잘 돌봐주고 이 아이를 잘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인의 그 자녀가 되고 우리 아가페 교회의 회원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서약하면서 일어서서 표를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이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홍윤서 어린 아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화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잘 키워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부모님과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 모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육받고 훈계받아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귀한 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 나와서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다 나오세요. 무엇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특별 순서를 받겠다가 위에 올라와서 여기서 잘 읽어주세요.
있으라 그랬는데 이제 저 아이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다 할 겁니다.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 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게 돼 있고 미국에 살게 되더라고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 아이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한국에 가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홍요한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홍요한 집사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리고 말고 소리를 높여와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돌아가라. 아멘. 여러분 주보에다가 선교 헌금 약속하고 전도 약속하고 내가 거의 쪽지를 넣어드렸는데 지금 좀 쓰세요. 네. 써서 좀 내세요. 선교주의니까 그 걱정을 합니다. 선교 헌금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한 달에 얼마 하겠다, 매주 얼마 하겠다. 여러분이 상관없습니다. 금액은 상관없고 선교 헌금 하는 것은 의무로 해야 되고 전도도 의무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써내십시오. 나는 1년에 전도를 몇 명 하겠습니다. 지난 첫 주일날 주보에다 넣어서 헌금함에 넣으라고 했는데 한 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합니다. 그러니까 다 써서 지금 내세요. 우리가 선교주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선교지에 나가서 내가 선교하지 못하지만 선교사를 돕는 일에 조금이라도 물질로 돕겠습니다. 기도로 돕겠습니다. 또한 1년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전도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1년에 1명 하겠습니다. 2명 하겠습니다. 딱 적어놓고 내 영혼 속에 내 영적인 상식에 태신자를 갖는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또 관계를 갖고 어떻게든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좀 걷어주세요. 썼으면 다 걷어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라. 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가지는 못하지만 가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업을 약정을 하고 전도를 약정을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주십시오. 그러신 분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13년도 첫 번째 맞이하는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전하지는 못하지만 가서 전하는 자를 돕기 위하여 이 시간에 선교연금을 약정을 했습니다. 또 1년에 나는 전도를
어떻게 하고 몇 명 하겠다고 또 오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한 이 약속들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당부하신 그 귀한 당부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든 힘써 이 일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사 이 약속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하고 손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드렸듯이 2013년도 첫 번째 맞이는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는 2013년도에는 선교하는 곳을 3곳을 더 확장을 했습니다. 선교팀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작년에는 3군데 헝가리 집시, 또 농아교회, 우리 협의회가 하는 개척교회 돕는 일, 이런 일을 3군데 했었는데 금년에는 아프리카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찬 라이프, 또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고 있는 늘찬양 선교단, 또 이 지역에 문서 선교를 하고 있는 크리스찬 타임즈, 이렇게 해서 3곳을 더 늘려서 이렇게 선교를 감당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가 재정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10분의 1입니다. 10%를 선교용으로 사용하게 된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성도 여러분들의 정말 귀한 헌신, 희생이 있기에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계획 세운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2013년도 표어가 무엇입니까? 뭐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보를 봐도 엉터리를 본다는 얘기죠.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요. 시작.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2013년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하게 부흥을 되는 교회도 있겠죠. 그거는 전도가 아니라 이웃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가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교회 금년에 전도 구호를 만들어서 한번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봅시죠. 아가페 교회 보이시죠? 아가페 교회 전도 큰 소리를 합니다. 시작. 아가페 교회 전도 구호. 1 하면 여러분들 외치십시오. 첫 번째. 전도는 쉽다. 큰 소리로 하세요. 1. 전도는 쉽다. 2. 나도 할 수 있다. 3. 나는 전도에 있다. 4. 나도 한번 전도해보자. 5. 내가 근데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 6. 우리 교회 성장은 내 마음 먹게 달렸다. 믿습니까? 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건 아닙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고 하는 것은 무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해야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애쓰고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은 여러분들이 마음먹게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면 되기 때문에 전도하면 교회 부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듯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폭넓게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5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은 복음인 것입니다. 굿 뉴스라 그렇게 말하죠. 기쁜 소식, 굿 뉴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표를 아까 함께 복창을 했듯이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좋은 소식을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까지 전하자는 그런 뜻에서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금년표와 목표를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섭리하시며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전하자는 뜻에서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아가페 그 2013년도 표어를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아가페 교회가 부흥을 원한다면 우선 내가 전할 아름다운 좋은 기쁜 소식을 알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원하는 것은 목사님에게 달려있는 건 아닌가. 목사님이 부흥시키는 거지 우리가 무슨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어디를 봐도 그런 말을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아름다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에게만 정해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엎드려 뻗쳐놓고 그냥 마구잡이를 때리지 않습니까? 빼맞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것이지 그냥 어기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가 전할 아름다운 기쁜 그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주의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말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하나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 말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도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를 시키려고 말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서 좀 잘 반하게 하려고 하고 자기 말에 어떤 귀를 기울여서 듣게 하려고 자기 지혜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게 된 동기가 있지요. 나름대로 뼈저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에덴에서 전도한 일이 있어요. 이곳은 철학의 발상지고 인간 지혜의 최고봉에 달하는 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에덴이 아니라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갈고 닦았던 지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권위,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신과 어떻게 다른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다 보니까 자꾸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부닥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 예수님 만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지식, 자기 수사학적인 논리를 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도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 중 유독 아덴에서만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경험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그 이유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그럴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바로 고린도전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보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논쟁이 일어나요. 논쟁이 되면 전도의 열매를 맺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여러분 논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논쟁이 벌어지면 딱 스탑해야 됩니다. 거기서 자꾸 이해시키려고 내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해보려고 한들 싸움만 벌어지는 거예요. 나를 더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논쟁을 해서 전도자가 이기면 진 사람이 순수하게 교회에 따라올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 논쟁이 벌어졌어요. 내가 이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졌다고 교회에 순수하게 따라 나올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기분 나빠서 안 나옵니다. 패배자로 승자에 끌려서 교회로 오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 논쟁을 해서 전도자가 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당하게 가지고 또 교회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나옵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형편없는 종교로 그냥 폄하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조롱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내가 왜 나가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논쟁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에서는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말 가운데서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 뉴스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논쟁으로 흐르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좋은 기쁨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좋은 기쁜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미국의 지도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척인 애를 써왔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했던 목사님이죠. 그래서 이 미 대통령을 위시해서 지도자들과 각별한 관계를 많이 맺어왔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닉슨 대통령 때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은 닉슨 대통령이 그 녹취록이 공개되었을 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 닉슨 대통령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날 비행기를 띄워서 백악관 주위를 비행하게 했대요. 그 경비행기에 현수막을 달았는데 그 현수막에 어떤 글귀가 써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현수막을 비행기에다가 경비행기에다가 써서 쭉 내리고 가끔 보면 그 경비행기에다가 광고 써갖고 띄워갖고 다니는 거 보잖아. 하나 그런 식으로. 닉슨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그 물러난 뒤에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깊은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팻에게 죽고 싶다고 털어놨다는 거예요. 닉슨 대통령이. 팻이 은퇴하고 나서 대통령이 물러나서 병에 걸려 병원에 있으면서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던 어느 날 간호사가 닉슨 그 전 대통령에게 이것 좀 보라고 하면서 병실 커튼을 이렇게 열었대요. 커튼을 딱 열어보니까 병원 주위에 또 경비행기가 한 대 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 경비행기에 현수막이 또 걸려있는데 또 거기에 이렇게 써있는 똑같은 글귀가 써있는 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그 빌리간 목사님 부인인 루스 그리암 그 사모님이 준비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닉슨은 그 메시지가 자기를 다시 일으켰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가 아까 광고 여기 띄웠던 거 있잖아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이렇게 넣었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글귀와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현수막을 보면서 다시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기쁜 소식이다 그 말입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 부부는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저를 향한 아름다운 소식을 찾은 거예요.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그 닉슨 대통령에게 보여주고 그 병실에 누워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자극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쁜 소식이 새롭게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삶을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들이 써냈습니다. 막연하게 써낼 수 있어요. 막연하게 그냥 2명, 1명 막연하게 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써냈지만 이 써낸 것을 가지고 막연하게 그냥 여러분들 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그러니까 한마디 좀 속된 말을 찍어야 되죠. 그렇죠. 아는 사람이 없어요. 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되지만 모르면 전도 훈련을 이따가도 이제 할 건데 전도에서 또 이제 이따 공동체 모임 이야기를 할 텐데 찾아야 돼요.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그 바보 같은 말이잖아. 찾아야죠.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찾아야 됩니다. 가라고 그랬잖아요. 전도하라. 마태복음 28장에서 가서 가라는 거예요. 가지 않고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관계를 맺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내 말과 내 지식으로 지혜로 하려고 하면 전도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름다운 기쁜 소식은 어디에 찾아야 될까요? 바로 간증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아름다운 기쁜 소식은 우리의 간증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간증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간증이든지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간증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간증들이 있습니다. 어떤 간증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전도자에게 가서 그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내 간증 속에서 찾아서 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변했다 라고 하는 간증이겠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내 삶에 이렇게 기쁨이 있고 전에는 우울증과 미움과 시기와 이런 거 막
속에서 불화가 막 일어났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이 캄다운되고 변하게 될 온유한 사람을 바뀌었다. 이런 간증이죠. 누가복음 8장 38절에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간증이잖아요, 이게 지금요. 그렇죠?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나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고자 했습니다마는 주님을 따르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무슨 사명을 주세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라 그 말이에요. 간증하라 그 말입니다. 말하면 네가 겪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라 그 말입니다.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집을 물론이거니와 그 거라사 성에 다니면서 이 놀라운 일을 간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 자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전화로라도 막 전화해서 나 있잖아 좋은 일이 있었어 자꾸 얘기하잖아요. 좋은 것은.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전화를 들고 얘기를 해야죠. 나 이렇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남도 미워하고 막 남편도 미워하고 아내도 미워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니 남편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 하고 자랑하는 거죠. 자랑. 간증하셔야 되는데 간증.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 간증이 나오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아무리 가도 간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의 체험을 해야만이 내 삶 속에서 간증이 나오게 되고 내 입에서 간증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늘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영적 체험이 없이 교회 다니면 왜 다니느냐 이거예요. 왜 다니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셨음을 체험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 그렇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한단 말이죠. 그거 체험 없죠. 체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결코 우연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막연한 것이. 우리가 위험과 인생의 고난에서 구원받는 것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것은 다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런 체험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역경을 다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음을 체험했을 거예요. 이런 체험들이 이 간증의 소중한 자료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체험들이 간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잘 그거를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 분명하게 있는데 말로 하라 그러면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쓰세요. 써서 만들어야 돼요.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 그런 간증의 자료 속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찾아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아름다운 소식을 찾아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금년 2013년도
여러분들 전도 열매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생명 걸고 전도해야 돼요. 생명 걸고.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전도해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 것 같으니라. 없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면 바로 대상자를 찾아야 돼요. 대상자. 전할 사람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대상자를 찾지 않고 어떻게 찾겠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전하고자 하는 그 상대를 찾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 뭐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안 찾는 거 없죠. 안 찾으니까. 내 주위에 다 교회 나가는 사람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안 나가는 사람을 찾아야 되죠. 그건 하나 변명이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는데 내 친구는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고 아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은 안 다니는 사람 찾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여 말하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찾아갔다 그 말이 찾아갔다. 찾아가지 않고서는 전도가 되지 않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침례 요한을 따르다가 그가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침례 요한의 말대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 그가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음이 정말 아름답고 기쁘고 좋습니까?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그런데 왜 아멘을 하면서 전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혼자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도 좋으면 그것을 어떻게 좋은 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좋은 것을 나누는 거죠. 전해야 되는 거죠. 알려줘야 되죠. 빌립이 요한복음 1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누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지금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이거.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 좀 전도해 주세요 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나가서 전도해야 돼. 내가 찾아야 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분 누굽니까? 메시아. 구약 시대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약속된 메시아가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걸 만나고 나서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알게 됐을 때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전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안드레는 그 친형인 베드로를 떠올렸고 빌립은 정말 절친인 나다나엘을 떠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떠오릅니까? 누가 떠올라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만드세요. 영적으로 태신자를 만드십시오. 예, 죽어가는 영혼을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 교제하십시오. 계속 관계 전도해야 돼요. 관계를 맺고도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전도하기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전도학자 오스카 톰슨이라고 하는 분은 관계 중심 전도라고 하는 책에서 관계 동심원이라는 말이 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전도 대상 지역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렇게 나오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전도의 방법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입니다. 바로 전도 대상자를 자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확대해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찾을 때 우선 가족에서 찾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찾는 거죠. 가족에서 찾아요. 다음으로 까다로운 관계를 친척, 친구, 또 가까운 이웃에서 찾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유다입니다. 유다. 예루살렘 바다 옆에 유다. 바로 가까운 사람들, 친척,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형, 동생, 아우하며 지내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와 어떻게든지 연관된 사람들, 즉 직장 동료라든지 뭐 어떤 회사 뭐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동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것은 어디를 말하냐면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우연히 만난 사람들 중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땅끝.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 놓았더라고요. 너무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밖에. 전도 대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전도 대상 찾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이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전할까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떠오를 것 아니에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분명하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누군가를 떠오르게 해주실 걸 저는 믿어요. 분명히 성령님은 그냥 안 놔두거든요. 그럼 그 사람 찾아가야 돼요. 성령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고 그랬으면 그 사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분명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관계의 동심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찾아보라는 거죠. 찾아봐야 돼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와 땅. 내 가족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내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내 이웃에 있는가? 그리고 나와 연관된 직장의 동료, 어떤 회사 선후배 관계, 직장 어떤 상급 기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동참들. 그리고 우연히 길에서 만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한다면 그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꼭 태신자로 품는 그런 1월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1월달에 품어야 10달 동안 열심히 내 영적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그를 잘 자라게 해서 10달 후에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기회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정해지면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전할 기회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든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 여인에게 전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을 때에 예수님께 물을 좀 달라고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우물을 찾으신 거죠. 이 여인은 남부끄러워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조용히 물을 길러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물을 길러 온 것인데 이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해요. 청하죠. 일부러 왜?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관계. 앙숙 관계지. 한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물론 대화를 하거나 무엇이든 부탁하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물에 물을 길러온 여인이 여자 아닙니까? 여자가 처음 보는 외간 남자에게 무언가를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부탁을 해요. 당연히 여인 예수님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우리가 꾸며보자면 그러면서 호기심 속에 대화의 기회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정해지면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도가 우연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기회를 찾아오기를 손 놓고 기다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다가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기회를 착해서 관계를 가져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정해 놓았으면 만드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지혜를 떠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정해놓고 약속해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에 써서 내놓고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정해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그리고는 그 전도 되기를 원하는 그거 뭘로 써내요. 그걸 써낼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교회로 인도하는 거죠.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상자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그것이 이루어지면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은 교회로 인도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 앞에서 살핀 그 안드레는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 베드로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았습니다. 또한 앞에서 살핀 빌립도 아름다운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 역할을 하도록 교회를 세우셨다는 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교회가 예수님 몸이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예수님 몸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고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을 어디가 합니까? 교회가 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그 대상자를 교회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전도의 마무리는 인도라는 거, 인도하기까지. 그리고 어떤 또 더 나가면 인도하면 그가 양육할 때까지. 네.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전도해서 한 번 주일날 데리고 와놓고 그 다음부터는 나 몰라요. 그리고 물론 그것도 뭐 이제 교회 데리고 왔으니까 교회가 책임을 맡아서 교회 리더자들이 그걸 관리하고 다 해야 되겠는 그 말은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들 같이 옆에 도와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양육을 시켜서 온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전도자가 되기까지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네. 이 주님께서 주신 전도의 명령을 받으세요. 그걸 그리고 늘 입으로 고백을 하세요. 막 고백을 막 미친 사람처럼 주여 우리 아가페 교회를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니네. 그리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주고 우리 권사님 매일같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 열매를 맺게 되는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 날이 올 거라고요. 그 날이. 우리 모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아까 우리 아가페 교회 전도 구호를 외쳤잖아요. 다시 한번 아가페 교회 전도 구호하고 6가지를 복창을 합니다. 시작. 아가페 교회 전도 구호. 첫째, 전도는 쉽다. 두 번째, 나도 할 수 있다. 세 번째, 나는 전도에 자신 있다. 나도 한번 전도해 보자. 내가 변해야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 우리 교회의 성장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3년도는 꼭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꼭 1년 이상 전도하겠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아가페 교회의 전도 구호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외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전도에서 빈자리를 채우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가페 교회 전도가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정력 전도 나가는 그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복음 전도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아가페 교회 함께 하시네. 정력 전도하면서 밤낮 기뻐하는 예수 성령 함께 하리라. 나는 죄에 빠져서 전도하지 못한데 예수 십자가를 지고 오셨네. 우리 교회 오셔서 전도 능력 주시고 부흥의 길 열어주셨네. 열심히 전도해 할렐루야 영광 돌리세. 정령 전도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 남은 고난 제국이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함께하시니 나는 전도 사명 완수하겠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정령 전도 행함은 주님 재림 임박하리라. 죽도록 충성해 함께 나가 전도합시다. 많은 사람 오는데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전도받고 온 사람 성령 감동하셔서 영원 구원 주님 책임지신다. 내가 어디 갈 일은 정령 전도함으로 주의 복음 듣게 하니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해 정령으로 전도합시다. 출수할 것 많은데 일꾼 시기 저르니 아가페 교회 열심히요. 죽도록 충성해 정령으로 전도합시다. 출수할 것 많은데 일꾼 시기 저르니 아가페 교회 열심히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맞이하는 선교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11조 예물도 있고 감사 예물도 있고 또 선교 예물도 있고 1,000번째 예물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을 이 귀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고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풍요롭게 참으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들을 축복하시고 또 직장들을 축복하시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동참한 귀한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3년도 해가 저 자매에게 큰 축복의 해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정말로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 믿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미국에 왔다 돌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서 있는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는 귀한 아들, 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지는 그 귀한 예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